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미래 세대인 학생회 창립 74주년을 맞아서 청소년들이 주관하는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또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자녀손들에게도 같은 복락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보고 있는 김은지 학생, 또 성경 봉독을 한 송지섭 학생, 기도를 한 홍진주 학생,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교회에 부임을 하고 태어난 학생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랬는데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어떤 가정은 이제 본인들이 4대째, 3대째 이 교회에 출석하며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학생들 모두에게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한 사람을 이야기하기는 좀 민망합니다만은 우리 지섭이 완전히 목소리가 그냥 성우 같아, 성우. 저렇게 잘 자라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차분하고 또 어른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지혜라고 하는 단어에 특별히 저는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도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지혜라는 의미에 집중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운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 또 학문 분야인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있죠. 이것은 필로소피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철학. 그런데 이 필로소피라고 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두 단어가 합해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필리아라고 하는, 성경에서도 사랑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 필리아하고,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소피아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필로소피라고 하는, 즉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탄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풀어놓고 보면은 철학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곧 지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철학자입니다. 이게 아주 쉬운 내용이죠. 또 지혜를 사랑하는 삶이 곧 철학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청주제일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사랑하시는 분들, 철학자들입니다. 철학자의 개념이 어려울 이유가 없다라고는 생각을 해봅니다. 터키의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에 가보면은
봐야 할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 기독교 역사와 밀접한 큰 건물 하나가 있는데 성 소피아 대성당입니다. 성 소피아 대성당. 원래 기독교를 공인을 한 콘스탄틴 대제 시절에 건축을 했고, 그리고는 역사의 부침이 심해가지고 화재도 여러 번 났고, 또 그 지역을 기독교가 지배를 했느냐, 무슬림이 지배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가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작년까지는 그곳이 이제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작년 7월에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바꾸거나 또는 용도를 바꾸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슬람의 성전 모스크로 이걸 전환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해가지고 큰 논란을 빚고 있는 성 소피아 대성당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프란체스코 교황은 이 점에 큰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성 소피아 대성당 생각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할 정도가 됐습니다. 자, 이 성 소피아 대성당,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옛날부터 이 성당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하기야 소피아 또는 아야 소피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뜻은 뭐냐 하면은 거룩한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기야 소피아, 아야 소피아. 또 성자를 붙여도 거룩하다는 뜻이죠. 거룩한 소피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당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하기야 소피아 또는 아야 소피아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뭘 뜻하느냐 하면은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주실 때 가능한 영역이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혜롭다. 그래서 여자들 이름 가운데 지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으로 따지면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소리 그러면 her voice, 그녀의 목소리다 그렇게도 말할 정도로 이제 여성들 이름에 지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근본적으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노력을 통해서 이게 취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철학자이니까 지혜를 무던히 사랑한 사람이죠. 근데 이 철학자가 지혜를 정의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원인, 근원을 이해하는 것, 출발 정신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왜 생겼는지 또는 이것이 왜 존재하는지 그 원인과 근원과 출발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영역이 굉장히 넓고 깊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흐름을 성서를 근간으로 합니다만은 철학 정신으로 말하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의 해석, 그것과도 연관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철학이라고 했는데 이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지혜를 원인을 이해하고 근원과 출발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그래서 철학은 모든 학문의 근본입니다. 아무리 수학을 잘하고 과학을 잘해도요, 이 원인과 근본을 알지 못하면은 그는 지식에 불과한 것이에요.
지식도 좋은 것입니다만은 지식의 한계는 또한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을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에 관한 학문인 이 신학도 항상 그 밑바탕은 철학이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철학자들의 주장도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근데 요즘에 그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장과 이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뇌의 활동과 직결된다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뇌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여러분들의 이마와 그리고 뇌의 앞부분, 소위 말하면 전두엽의 활동이 지혜와 직결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교 중간쯤에 그런 부분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뇌의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어떤 학문적인 명칭을 붙인다고 한다면 사피엔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무슨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용어도요, 라틴어인 사피엔티아로부터 유래합니다. 그런데 라틴어의 사피엔티아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혜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 움직이는 동물들이 있는데 우리 인간도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이 동물들 가운데에 지혜의 영역에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무엇이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인간만이 지혜를 아는 것이고 인간만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말하자면 가장 극적인 모습이 지혜로 드러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속적인 물결이 넘실대고 있는 이 세상에 또 지식이 중심이 되고 있는 세상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지혜로운 존재로 존재해야 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더 넓게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구약 성경의 잠언서를 읽어보면 지혜에 대한 언급이 다수 나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1장 17절 말씀이지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또 1장 20절에 보면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잠언 1장 20절에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또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는 게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소리를 지른다. 소리를 바란다. 소리를 높인다. 지혜가 무슨 사람도 아닌데 무슨 지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할까? 소리를 높인다고 할까? 하고 질문이 가능하겠죠. 여기 잠언 1장 20절에 지혜가 이렇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지혜가 여러분들이 숨을 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공기인데 마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공기처럼
우리 인간들이 생존하는 그 어떤 장소나 어떤 상황에서도 제한받지 않으면서도 모든 인간들에게 필수적으로 중요한 게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에도요, 지혜가 넘실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공기를 흡입하며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지혜도 그런 영역이다 하는 그런 뜻이 잠언서 1장 20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혜가 무엇이길래 중요할까? 그리고 나는 지금 지혜로운 사람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를 언급하면서 그가 지혜를 해석할 때에 모든 원인, 또 근본, 출발 정신과 관련된 해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 삶의 근본에 대한 가르침이 들어있어요. 지혜 속에는. 말하자면 지혜가 없으면 삶의 근본을 모른다는 거예요. 원인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듣는 아주 모욕적인 언사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저거는 근본도 모르는 거야. 저건 근본도 몰라. 어른을 무시하거나 또 부모의 뜻을 거역하거나 또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근본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모욕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동물과 같은 삶이다, 그런 거예요. 본능적으로 살아가고 그냥 주어진 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향해서 근본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지혜와 연결을 시키면 지혜롭지 못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이런 삶의 근본을 탐구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인 것이죠.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를 안내하고 가르치는 스승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만큼 존경을 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구약의 잠언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고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이 인간인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신약의 정신으로 넘어가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학교도 다니고 책도 읽습니다. 이게 지혜를 얻으려는 노력들이죠. 그리고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비해서 한 3, 4천년 전에 비해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때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가? 잠언의 기록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잠언 1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또 24절로 25절에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멀리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지혜를 거절한다는 그런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지혜롭지 않아도 세상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그죠?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또 힘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혜의 삶과는 거리를 두고 또 의도적으로 거절하며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잠언 시절에도 그게 지적이 된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세상의 삶을 그렇게 물질 중심으로 또 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의 삶을 물질 중심으로 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역시 인생 삶의 근본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사는 삶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삶이 사회의 꼴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말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비유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죠. 어떤 교인들은 지금도 율법이 무섭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신앙과 교회 생활의 즐거움과 기쁨과 평강은 맛보지 못하고 항상 쫓기듯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는 교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늘 새로움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주어진지 간에 언제나 기쁘고 아름답고 감사한 마음이 충만한 상태로 신앙을 이어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후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신앙생활의 그 출발 정신이 뭔지, 신앙의 근원이 뭔지 이거를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이 그런 청소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의 지식의 능력은 개인에 따라 또 인식의 능력은 차이가 큽니다. 모든 분야에 대한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보다 빨리 깨우쳐가지고 그 분야의 높은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지혜롭다라고도 하고 또 머리가 좋다라고도 하고 똑똑하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삶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보면요, 야고보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고 칭하는 것 같습니다. 13절이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물론 야고보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은요,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칭한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글쎄요, 죽으면 목사들은 천국은 가겠죠? 근데 목사들은 천국 가면은 입만 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주로 말만 하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지도자들은 늘 아는 내용을 또 깨달은 내용을 설교로 말로 안내하고 가르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요,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과 이론에만 그치지 말고 그것을 삶으로 행위로 보이라고 충고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13절 내용입니다. 목사가 그 중심에 서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사람들은 입만 살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충고를 합니다. 행위로 보이라고. 깨달음과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행합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그런 충고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의 행위를 강조하는 인물로 유명합니다. 제일 유명한 구절이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고 또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개신교 교인들은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탄생한 교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이신칭의에 우리는 아주 그냥 절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2장 14절이나 17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신칭의가 아니라 행위에 따라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구절이 여기 야고보서 2장 14절이나 17절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1세대인 마르틴 루터는요, 그가 1552년에 글을 쓰면서 야고보서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야고보는 행위에 의한 칭의 같은 잘못된 것으로 간주가 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또 가르쳤다.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안내했다. 이게 이제 마르틴 루터가 야고보서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신약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지금 우리들의 야고보서의 위치가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의 위치보다도 3단계 뒤에다가 야고보서를 위치하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야고보서를 평가할 때 아주 혹평을 했는데 야고보서는 믿음에 의한 칭의, 또 의롭다함을 강조하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지푸라기와 같은 책이다. 지푸라기와 같은 내용이다라고 아주 폄훼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동의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의 이런 발언들이 내용들이 마치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한 듯이 보여서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뭐냐?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의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만을 강조하고 삶이 시원찮은 사람들, 또 행동으로 이루지 못한 사람들, 말하자면은 믿음과 신앙생활이 분리된 사람들, 말과 행위가 통일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들은 말만 하지 말고 거기에 따른 행위로 본을 보여야 된다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나무를 평가할 때 그 나무의 열매가 좋은지 또 열매가 나쁜지에 따라서 그 나무를 평가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열매는 곧 삶이고 또 행위이죠. 행동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3절에서 특별하게 요청을 합니다.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들은 그로서 끝나지 말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위를 보이라고 요청을 합니다. 말하자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온유한 삶으로 본을 보여라. 행위를 보여라. 거꾸로 말하면은 지혜가 온유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도자나 뛰어난 사람들을 보고 지혜로운 똑똑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머리가 명석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파괴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갔어요. 돈도 많이 벌어요. 높은 직위에 올라가요. 그런데 그 바탕이 다 거짓말이고 술수고 남을 짓밟는 결과로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한다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걸 지적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하고 요청을 합니다. 시기와 다툼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또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와 다툼에서 나온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은 자랑하지 말라. 전국을 찌르는 발언입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시기심이죠. 그리고 다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의로움에 근거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속에는 항상 시기심과 다툼이 발동하고 있습니다. 사리사욕에 매여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속은 그러면서 지혜로운 척, 총명한 척 하지 말라. 즉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야고보가 요청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 즉 교인들 앞에서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 순간을 모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성직자는 특히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어느 때에는 성직자가 한 말 또는 삶의 내용 때문에, 생각 때문에 교인들이 오해를 하거나 또 잘못 판단을 해서 성직자를 해코지하거나 할 때도, 그래서 잠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성직자는 끝까지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해서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급하다고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성직자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임기응변이 좋은 것 같지만 임기응변이나 순간 모면을 모색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시기와 다툼, 사리사욕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땅의 것이다. 세속적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더 표현하면 땅에서 나온 것들은 정욕적인 것이고 심지어는 귀신의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속적인 욕망이라고 묶어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현상들이 이러한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개인의 삶도 공동체의 삶도 비슷한 현상이죠. 야고보에 따르면 이 땅 위의 지혜가, 즉 세속적인 영역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정욕적인 것, 땅 위의 것, 귀신의 것, 이것들이 불러오는 결과는 혼란이라고 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16절 말씀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대안을 제시를 하고
신앙의 근본을 정리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총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땅의 지혜나 또는 땅의 총명이나 정욕의 귀신의 지혜나 총명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어야 된다. 오늘 제목은 하늘에서 온 지혜라고 했죠.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라고 야고보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가 있으니 17절에 보면은 8가지로 그 열매를 나열을 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비슷한 내용이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라고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바울 시대나 또는 야고보 시대나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이런 인간적인 문제가 적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덧붙인다면 교회마저도 그러한 시기심과 다툼이 땅의 것으로, 정욕의 것으로, 또 귀신의 것으로서의 지혜가 판을 치고 있는 곳이 또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럴까?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으로 선택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야고보서 4장 1절 읽어보면은 진단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 시기와 다툼, 정욕과 귀신의 것, 땅의 것,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판을 치고 세상살이 안에서도 판을 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들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죽음을 이룰 수 있는 욕심인 이 육신의 죄, 이게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못하게 합니다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싸움과 분쟁은 무슨 비인간적이거나 비인격적이거나 난폭한 사람들에게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삶이 없는 단순하게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매스컴을 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평상시의 삶은 아주 평범해요. 얼굴도 양순하게 생겼고 삶의 태도들도 뭐 평범하고 평범한 이웃이었는데 나중에 사건이 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을 평가하기를 사이코패스라고 평가를 합니다. 사람을 몇 명씩 막 죽이고 수십 명씩 막 죽여요. 근데 평소의 삶은 전혀 그런 게 드러나질 않아요. 비인격적이거나 난폭한 사람들에게만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전두엽이라고 하는 뇌의 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이코패스들을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뇌의 활동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이 전두엽, 지혜를 총괄하는 이 전두엽의 활동이 다른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15% 정도밖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다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뇌에 관한 연구가 요즘에 굉장히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임스 펠런이라고 하는 미국의 어바린 의대 교수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괴물의 심연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의 뇌를 촬영해가지고 평가를 해보니까요, 구조적으로 보니까 전두엽의 이 활동이 사이코패스였어요. 자기 뇌가. 이게 전두엽의 활동이 평범한 사람들의 15% 정도밖에는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뇌로 확인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의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나는 사이코패스가 안 되고 의대 교수가 되었을까? 그래가지고 자기 조상들을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자기의 조상들 가운데 살인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몇 대 조상이 부인도 죽이고 사촌도 죽이고 죽이되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처참한 모습으로 죽이는, 그게 자기의 사촌뻘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다 연결되는 사람들이 살인자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괴물의 심연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분명히 이 전두엽의 평가로 보면은 사이코패스가 돼야 되고, 또 살인자의 유전인자를 물려받았으니 자기도 살인자가 돼야 될 사람인데 나는 왜 안 됐을까? 그가 해답을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릴 적에, 그것도 유년기 때에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년기 시절에 무슨 인격적인 모독이나 또는 무슨 성적인 폭행이나 또는 말로 가해지는 폭행이나 부모로부터 또는 형제지간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그런 게 거의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기는 뇌의 기능으로 보면 사이코패스가 돼야 되고 유전인자로 볼 때도 사이코패스가 돼야 되는데, 어릴 적에 유년기 시절에 그렇게 포근한 가정에서 부모 밑에서 잘 성장한 것이 나로 하여금 조상들과는 다르게 의대 교수로서 사회에 공헌하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확인을 해줍니다. 이게 오늘 설교 주제하고 다른 흐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과도 저는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욕심,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육신의 욕심이 시기와 다툼과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들이 왜 생기는가? 뇌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어릴 적의 문제가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을 사랑으로 무조건 감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자라나고 있는, 특별히 태어나서 5살까지는 무조건 감싸야 돼요. 사랑하고 베풀고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언어로라도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이게 다 욕심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시간이 많이 가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단에 얼마 전에 100년이 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100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속 건물을 하나 지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는 거액의 헌금을 합니다. 30억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럼 빨리빨리 건축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시기와 질투가 작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건축을 못하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 다툼이라는 게, 육신의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고맙다고 해야 되고 감사하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육신의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분란이 생기기 시작하고 시기와 질투가 작동을 하고 아직도 착공을 못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총명은 그런 면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혜. 왜? 그분이 곧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절대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살리게 하고 공동체를 살리게 하는, 특별히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안내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에, 총명에 충만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래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잠언 1장 7절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많이 공부하고 책을 많이 읽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함인지, 돈을 많이 벌고 세상 안에서 똥똥거리며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근원을 깨닫고 출발 정신을 깨닫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공부도 하고 성경도 보고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우리 모두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시고 지혜에 충만한, 총명에 충만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 이러한 지혜를 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